주셨으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예, 주님께서 주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끝마치고 예레미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레미야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제 그 한 6년 전, 7년 전부터 올라왔던 시작했던 저희 유튜브에 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또 은혜 받고 또한 성경 공부 또한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로 들어왔는데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무엇이든지 이제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 1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깐 나누고 예레미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걸 내주셨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젠 무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정을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막 주일학교 친구들 또한 청년들 여러 성도님들이 무리지어서 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보니까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항상 기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위기입니다. 오히려 위기일 때가 더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일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 기회만 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위기가 뭐냐? 기회만 보기 때문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기회가 왔다, 드디어 때다 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놓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회도 어떻게 될까요?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올 한 해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0절로 11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고 큰 목소리로 찾으셨다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23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한 해 주셨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 중 한 사람이 무엇을 쫓을 것이다?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여러분 1000명을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네,
예. 옆에 사람을 쫓아낸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천명을 쫓아낸다는 것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네,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싸울 것이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싸우려 그래요. 우리가 자꾸 덤비게 되고 뭐야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일,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싸우실 때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그분과 발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의사시고 우리는 뭡니까?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의사고 우린 뭐예요? 수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합니까?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장갑 팍 껴주고 딱 이제 시작하자. 자, 딱 그러면서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러면 옆에 수간호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메스하면 그게 아니라 딱 손 내밀면 메스 올려주고, 딱 손 올려주면 과위 올려주고, 딱 손 올리면 붕대 올려주고, 딱 손 올리면 뭐 올려주고. 우리는 수간호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간호사가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어요? 안 되죠. 불법입니다. 불법. 간호사가 수술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료법에 거쳐서 경찰서에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면요, 우리가 집도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딱 거기 맞춰서 호흡을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자꾸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서당계 3년이면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듯이 옆에서 계속 수술을 봐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뭐 내가 사역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노하우가 생기고 하던 가락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때도 잘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사시고 우리는 그 옆에 서포트하는 수간호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하시게끔 우리는 또한 거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손 내밀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탁탁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면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옆에 간호사가 이 호흡이 안 맞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의사 선생님은 보통 짜증 내시더라고요.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치과에서 이제 그 이빨을 이제 사랑니를 뽑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간호사분이. 그래서 이렇게 딱딱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짜증을 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희 의사 선생님은 그랬던 되게 살짝 심하진 않지만 살짝 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혹시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자꾸 주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야. 주님은 멈췄는데 혼자 가고, 주님은 가고 있는데 멈춰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싸울 것이다. 아멘. 너 1000명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전리품도 얻게 되고 재정이 증가가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 땅에 눈 팔리지 말고, 그 전리품에 눈 팔리지 말고, 그 풍요로운 삶에 눈 팔리지 말고 뭐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계속 증가되고 뭔가
넓어지고 이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고 뭔가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한눈 팔리지 마십시오. 왜?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자꾸 한눈 팔려야 돼요? 그 기회와 또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에 한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더 한눈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판다? 좀 의미가 웃기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요. 그 현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하게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회가 올 때일수록,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계속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위기로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13절 여호수아 지금 23장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뭐하면? 너희가 만일 뭐하면? 돌아서면. 누구한테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줬더니 기회만 보고 있네. 그렇죠? 기회를 줬더니 어떤 뭐를 줘요? 땅을 주고 재정을 주고 어떤 사람을 줘요?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네.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것만 보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된대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이 남아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만 쫓아내고 나머지 4개 정도 민족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내가 할 것이다.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7개 하고 주님 이 정도면 살만하는데요. 더 안 해도 돼요. 이제 전쟁 지겨워요. 뭐 지금도 살만한데 뭘 합니까 주님. 저희 여기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 4개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돌아서면 어떻게 되리라? 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로 이어지는 이 말씀.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무엇이 부어진대요? 북쪽에서부터 부어질 것이다. 그렇죠?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의 환상. 결국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되는 전조에 예레미야가 딱 등장해서 그것들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한데요?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근데 미혹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유혹이 안 넘어가는 자들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미혹과 유혹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잡아간다.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어떤 자를 삼켜요, 여러분? 어떤 자를 삼켜요? 사자가 어떤 자를 먹어요? 아싸들을 먹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렇죠? 인싸들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아싸, 아웃사이더, 자꾸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또 약하고
어린 것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분별하면서 연합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을 사랑해. 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No turning back. 돌아서면 안 되겠구나. 기회에 정신 팔리면 안 되겠구나. 기회가 위기구나. 주님께 나를 돌아서게 하는 위기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내가 정신 차려서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성격이 나오는데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로 세웠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너를 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닙니다, 주님. 슬프도소이다. 그렇죠?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목사님, 이거 예레미야가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열등감. 왜? 그의 출신을 보면 열등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1절 읽었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hil기야의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면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냐?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되죠?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은 어디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 있다고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은요, 유배당한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후손이래요? 아나돗. 아나돗은 누굽니까? 그렇죠? 아나돗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는 hil기야의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말씀에 보면 이제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 시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눕니다. 이제 솔로몬을 세우는 파와 다른 파로 나누는. 그래서 사독 제사장과 그 다른 아비아달인가요? 그 제사장 파로 나누면서 한쪽은 솔로몬 파, 사독이 이제 솔로몬 파지 않습니까? 한쪽은 솔로몬 안 된다, 다른 애를 세워야 된다고, 다른 쪽 파. 요압과 그래서 그 다른 제사장이 합치고 또한 사독과 다른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과 다른 파가 합쳐서 이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승리했죠? 솔로몬이 왕 되면서 사독이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 쪽 라인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과 요압이 어떻게 되니까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유배를 시킵니다. 죽이진 않고 유배를 시킵니다. 그 유배시켰던 땅이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쪽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옛날에도 막 우리 나라에 보면 막 유배시키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들. 근데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유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 중에서 유배당한 제사장들이 있다. 근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후손, 그 유배당한 제사장들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이 가족과 문벌을 보면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아이라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세워질 때 나이가 학자들 추정은 19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살이면 성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 아이라 말하는 것은 마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뭐예요? 가장 작은 지파, 힘없는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예레미야를 세울 때 이런 예레미야, 우리는 버림받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정말 유배당한 제사장들, 버림받은 제사장들인데, 근데 왜 주님 나를 택했지?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가요 굉장히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저희는 버림받은 가문인데요. 저희는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는요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문인데요. 왜 저를 택하면?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수 모릅니다. 굉장히 열등감 속에 사로잡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와셔서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알 수가 없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스펙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봐도 왜 나 같은 자를 썼을까? 나 같으면 나를 안 썼을 텐데 왜 나 같은 자를 썼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꼭 쓰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런 나 같은 사람,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또 단점이 뭐냐? 열등감의 반대, 열등감과 동일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열등감을 뒤집어 보면 교만입니다. 또 뒤집어 보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어디서 생기죠?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하면 열등감, 남들보다 내가 잘하면 교만.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열등감에 속한 가문이고 열등감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이가 잘 되면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죄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뭘 자극할까요?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죠? 야, 너네 있잖아, 혹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보다 못하다.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와가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죠? 사단이 우리 열등감을 계속 자극해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해서 뭐 하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너는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심. 너는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이라 얘기하지 말아라. 그 열등감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냥 내가 너를 택했으면 너는 내 통로로만 사용받으면 돼. 너가 잘나서, 너가 뭐해서, 너가 스펙이 뛰어나서, 너가 부족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쓸 거야. 정했어. 내가 그냥 내 마음이야. 그럼 너는 그냥 내 통로로 쓰면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겠다 하시면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무엇으로만 사용받겠습니다? 통로로만 사용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저의 가문은 이런데요. 전 스펙이 없는데요. 전 진짜 부족한데요. 어디가 부족한데요? 육체가 약한데요. 마음이 연약한데요. 영적으로 부족한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아이인데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널 쓰겠다 그러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의 신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깔보는 너의 집안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널 쓸 거야.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요, 재밌는 게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관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어떤 역할을 맡았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원래 제사장은 제사장 스타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 스타일이 아닌 그 반대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썼다. 하나님은요 알 수가 없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 좁은 울타리에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네. 여러분 이 우주를 아십니까? 우리 지구요 정말 손톱 먼지만 합니다. 이 우주를 알면요 먼지만 합니다.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 이 우리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가요 정말 수천억 개예요. 우리 은하계는 코딱지만 하도 안 해요. 태양 크다고 하죠. 태양보다 수억 배, 수백 배 큰 태양 같은 것들이 이 우주에 있어요.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시어요. 우리는요 정말 먼지도 이거 큰 하나님의 큰 비유예요. 먼지보다도 안 해요. 우주에서 우리를 딱 크기 사이즈를 재면요 먼지가 아니라 거의 뭐 박테리아 뭐 그냥 원자 수준의 정도.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스피추리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며 건면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자꾸 꼬여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땐 순종하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순종하면 이해되더라고요. 이해하고 순종할게요. 주님 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평생 순종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왜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못 타고 가야 돼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떠나라고. 그럼 떠나야죠. 그냥 연고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갔더니 우리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 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0월로 이 추수의 계절로 넘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안에 열등감이 해결돼야 된다. 근데 열등감이 해결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비교하지 맙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인간의 열등감 때문에 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선택할 때 열등감을 회복하고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아이라고 말하지 마. 주님처럼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이러잖아. 전 말을 못합니다. 야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열등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이 옵니다. 비교하는 데서 교만이 옵니다. 이 비교를 이젠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교 가능하다고요? 세상은 다 일렬로 세워놓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10등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 등수가 언제지? 내 학교의 성적은 어디지?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지? 막 연봉 순서대로 2,000대, 3,000대, 4,000대, 5,000대, 1억대 이렇게 사람을 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한 명 한 명이 뭡니까? 한 분 한 분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한 가치입니다. 그 유명한 화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이 작품을 두 개를 비교해서 네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합니까? 이 나름대로의 개성과 나름대로의 표현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높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이게 뛰어나고 이 사람은 이게 뛰어나고. 근데 왜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걸작품끼리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교하게 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모든 죄의 시작 비교, 열등감, 교만.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 비교하다가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낫잖아, 그래서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나 하나님을 절대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여태까지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그 열등감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러고 있는 게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게 만든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라, 열등감에 빠져라. 자, 잘 사는 사람 봐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열등감에 빠져라. 자, SNS 봐라, 자, TV 봐라, 잘 나가는 거 봐라, 너 열등감에 빠져라. 나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렇게 다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만들어서 다 지옥으로 이끌려고. 우리가 거기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신앙을 지키는 일체 비결이야. 뭐 내가 잘 못 살 수도 있어,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못 살 때는 그 못 사는 같이 그 못 사는 곳에, 그 못 사는 그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잘 살 때는 잘 사는 그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없으면 없는 데서 전하고, 있으면 있는 데서 전하고, 풍족하면 풍족한 데서 전하고, 힘들면 힘들 때 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 때 전하고, 잘 될 땐 잘 될 때 전하고. 난 항상 만족해. 왜? 물질이 있고 없고에 만족하는 겁니까? 주로 인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온대요, 성경에? 주님으로 인해서 나온대요. 나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 사라질 거거든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되려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라지는 거 붙잡고 그렇게 만족하면 그거는 진짜 안개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은 줄 알았는데 손에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손에 없는 것, 안 잡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더 이상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열등감에서 이제 나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비교를 멈추세요. 옆 사람과 나? 우리 체림점에 나왔네. 성악가. 우리 예체능계 사람들이 좀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죠? 다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0. 그리고 1등만 기억하잖아요, 예체능. 그렇죠? 2, 3등이 훨씬 많은데. 네.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버려진 가문, 무시받는 가문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쓰겠다. 왜요, 주님? 저희 가문은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려진 가문이에요. 왜 저를 쓰세요? 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슬픕니다, 주님. 내 맘이다. 내 맘이다. 주님 마음이에요. 뭐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 마음입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뭐로만 사용받자? 통로로만 사용받자. 여러분, 이제 열등감을 넘어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열등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잘 되면 교만해진다.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은요, 요 두 개, 사단이 요 두 개로만 살고 있거든요. 교만해서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열등감 속에 빠져 살고. 이런 사단과의 패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열등감으로 시작된 모든 죄, 이젠 나와야 돼요. 비교 끊어야 돼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떠나가! 나는 나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꼭 1등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다 존귀하게 각자 위치와 각자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나는 뭐 무슨 직업이라서 막 사자 돌림인데 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지으신 대로 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세상만 늘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늘 열등감 속에 다 빠져나는 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 구조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프레임을 깨고 그 구조를 깨고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의 가문은 버려졌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가문.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넘어서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제자라 그랬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을 부인했어요. 어떤 걸 부인했죠? 저희 가문은 버려진 가문인데요. 저희 가문은 지금 유배당한 제사장들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문인데요.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기 원해요. 근데 제자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 주님, 전 이런데요. 전 어린아이인데요. 전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데요. 아브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사울, 다윗 다 진짜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1장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1장 26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걸 택하신다고요? 이런 자들을 택하신다고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 뭐예요? 열등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 계속 사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만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열등감, 교만은요 평생에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열등감과 교만의 이 구조 속에서, 이 스트럭처 구조 속에서 너희들은 평생 살아라.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스펙, 경쟁. 어릴 때 학교 들어가면 등수부터 돼요. 나는 꼴등인데 너는 1등이고 1등은 교만하고 꼴등은 열등감 속에 끊임없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끝나지 않는 서로 슬피 이를 가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고 넘어서 사용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받음. 두 번째 성육신. 여러분 제자는요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성육신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그렇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는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 근데 성육신은 또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은혜 간직해야지. 절대 남에게 안 줄 거야. 나만 아는 시크릿. 절대 공유 안 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기름 부어 주세요 하는데 기름 부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의 진짜 의미는 뭐죠?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론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면 흘러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다음은 없어. 은혜 받으면 땡이야. 뒤돌아서 기름 부으면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흘러가야죠. 복음이 흘러가야죠. 어떨 때 흘러갈까요? 내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향유 옥합이 깨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사서 그걸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머리로 씻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뭐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끝? 아니라 이걸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너희들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죠. 이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길만 준비해. 축복받아서, 은혜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나의 명예만 높아지고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것들만, 나의 길만 준비해요. 나의 자녀의 길들만 준비하고 이거는 잘못된 반쪽짜리 제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흘러가는 거. 이게 진정한 제자.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받으셨지만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말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가장 낮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씻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씻겨주마.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것 마냥 딱 그 향유 옥합에 딱 가둬놔서 딱 장식품 마냥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좋아하신대요? 깨어진 마음. 마음을 안 깨요. 전 지금이 좋아요, 주님. 상한 심령을 내가 좋아한다. 깨어진 마음을 좋아한다. 마음이 안 깨져. 신앙생활 50년, 70년, 100년 해도 마음이 안 깨져요. 그저 이게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기름 부음을 흘러가야 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깰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를 때린다고 하면 얼마나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깨졌어요. 주님이 깨뜨리셨어요. 산산조각 나서 완전 그 향기가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뭡니까? 내가 너를 깨뜨려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 말을 오늘 주님의 손을 어떻게 냈어요? 예레미야 입에 대고 이제 네 말 하지 말아라. 네 말하지 마. 내가 말하게 해. 여러분 내 말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읽어요. 목사님 저 말씀 잘 몰라요. 말씀 좀 읽으려고요. 근데 진짜는 뭘까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말씀 읽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말씀이 읽어지면 채워지죠. 채워지면 뭐 하게 될까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깨져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깨어진 자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세요. 나를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바리새인 안 된다니까요. 막 두 손 서서 이런다고 은혜 받는, 이런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어떤 자를 기뻐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면서 눈물만 뚝뚝뚝 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야, 저 앞에 서가지고 이런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령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내가 깨져야 사역자인 거예요. 내가 깨져야 제자인 거예요. 나는 안 깨져. 그냥 체험만 받아. 반쪽짜리입니다.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열등감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교만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퍼지죠. 여기가 조사원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 네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줄 건데 내 말만 해. 내 말만 하고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내 말만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옴이 마땅하지 않도다. 맨날 저주.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네가 비판하는 네가 그걸 도로 받으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짓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말을 하면요 이거예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주뿐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부모를 저주하고 내 환경을 저주하고 내 주변을 저주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열방을 저주하고 이제 우리 이거 끊어버리고 형제들아 한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 찬송이 뭐예요? 찬양만 찬송입니까? 아 목사님 그럼 찬양 계속하라고요. 찬송이 뭐예요? 프레이즈.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도 자랑은 누구 안에서 하래요?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만들어졌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 이름 말고 너 깃발 꽂지 말고 예수 깃발 꽂아. 예수 이름 전해. 예수 이름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그분만 높여. 그게 너가 할 거야. 은근히 너 자랑하지 말고 너 높이지 말고 너 드러내지 말고 너 뽐내지 말고 주님만 해.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둘게. 이제 말씀이 너를 잃게 만들어. 너부터 깨져. 너부터 박살나.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 너가 복음이 돼야지. 너도 안 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의 가장 두 기둥은 열등감과 교만,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무엇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근데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그런 얘기 하셨네요.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예수님 믿었나?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고향으로 가는데 이 세상 좀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죽음은 기쁨입니다. 왜? 우린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최고인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우리 눈을 열면 뭐가 보여요? 불병거와 불말 12사단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미가서 2장에 보니까 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내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가 선두로 간다고요? 내가 선두로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열등감과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상 이 비교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열등감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역자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이제 교만을 넘어서 아버지 나의 향유오파 깨트려서 아버지 흘러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용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